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질문에 이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우리는 각자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를 향해서도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오늘 이 보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여간 부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한없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고 그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만 있다면 나의 신앙은 강해질 수 있을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나락의 길을 걸을 때라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면 용기를 얻고 그 나락의 현장에서 용감하게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약화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조건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음의 깨끗함이라고 하는 기록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오늘 읽은 구약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손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것에 뜻을 두지 않는 사람은 주의 산에 오르고 주의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헛된 곳에 마음 뜻을 두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마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직접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의 본문은 조금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물을 우리의 눈으로 봅니다. 시력을 가지고 봅니다.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우리에게는 낯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는 것이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잘못 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오류를 갖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속담에 의심하면 수상해 보이고 미우면 미운 짓맛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달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늘 쓰고 있던 도끼가 있었는데 그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밭에서 일을 하는데 나무를 찍느라고 사용을 했는데 없어졌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누군가가 이 도끼를 훔쳐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이웃집에 사는 그 아이가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아이가 정말로 틀림없습니다. 그 아이의 표정이 어딘가 의심쩍어 보였습니다. 괜히 나를 보고 뭔가 피하는 듯한 눈짓을 보였습니다. 나하고 눈이 마주치자
놀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내 얼굴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틀림없이 이 아이가 훔쳐갔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 후에 그는 밭을 갈다가 흙 속에 묻혀있는 자기가 잃어버렸던 도끼를 발견합니다. 기쁜 마음에 그 도끼를 찾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집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웃집 아이가 하나도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나하고 눈을 마주쳐도 놀라는 것 같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동양의 고전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비자가 쓴 책에 세난이라고 하는 그 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송나라에 살고 있던 어느 부잣집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송나라의 부잣집 한 사람의 집이 어느 날 폭우가 쏟아져서 담장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거 담장을 빨리 복구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도둑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충고를 옆집에 사는 사람도 합니다. 선생님, 이거 빨리 담장을 고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도둑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밤 그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몽땅 훔쳐갔습니다. 집주인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자기 아들이 얼마나 선견지명이 뛰어난 훌륭한 아들이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은 자신을 후회했습니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옆집에 사는 이웃집 사람, 어쩐지 이상하더구만. 그놈이 훔쳐갔음에 틀림없어. 똑같은 충고를 한 이웃집 사람에 대해서는 그 행동이 아무리 보아도 수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상순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문제는 역시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 말씀은 우리를 거북하게 만드는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10년, 20년 내가 교회 다니는 연수가 높았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셔야지. 내가 세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지. 내가 목사가 되었으면, 내가 장로가 되었으면,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어떻게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시지 아니하시고 마음 얘기만 하시느냐라는 거북한 반응을 줄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직분이, 나의 교회의 연수가, 내가 얼마나 교리를 많이 알고 있느냐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원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마음의 깨끗함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한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은 보통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의미로서 그냥 깨끗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세탁을 하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물리적으로 깨끗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곤 했습니다. 특별히 이 용어는 군대에서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투철한 정신, 이 철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을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근본적인 의미로서 변질되지 않는 것을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질되지 않고 그리고 이물질들이, 불순 물질들이 섞이지 않은 상태, 그래서 변하지 않는 상태를 깨끗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깨끗하다는 표현은 이 세 번째 의미,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다른 불순한 것들과 혼합되어 있지 않으며 변질되지 않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깨끗한 마음은 바로 동기의 순수성을 이야기합니다. 동기가 순수한 사람은 그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가 동기에 있어서 순수함을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나름대로 내 자신에 대한 만족감들, 자부심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자신이 베푼 자선의 행위에 대한 자부심 등이 어느덧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위해서 커다란 희생을 치르는 영웅적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이 나의 영웅적인 행동을 칭찬해주고 또 나 자신도 내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 정말 영웅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칭찬도, 이러한 칭찬을 하는 자만감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어느 날 설교를 열정적으로 마치고 이제 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우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교우들이 루터에게 설교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설교가 그것입니다. 정말 은혜스러운 설교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루터가 속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강단에서 내려오기 전에 사탄이 나에게 그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 루터의 이 전설 같은 이야기도 바로 그런 거죠.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동기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요소들이 어느 틈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기가 순수하면 결과에 상관없이 인정을 받는 경우도 많은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동기가 순수해진다는 것, 이거 참 쉬운 것 같지만 이것만큼 어려운 일들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맨날 마음을 비운다, 그래서 나는 순수하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에 힘이 없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것이 뭡니까? 정치를 통해서 국민을 섬기고 정의로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 평등한 나라, 이러한 것들을 만들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동기가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것보다는 자신의 명예, 돈, 이런 것들의 동기를 가지고 정치가로 나섭니다. 이렇게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정치인들은 백성들을 보지 못합니다. 국민들을 보지 못합니다. 동기가 순수하였다면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인데 동기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봐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치인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특별히 종교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의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동기의 불순환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동기를 순수하게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일 것이다. 마음의 동기를 순수하게 가져라. 그러면 이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마음의 동기를 순수하게 가져라. 그러면 너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동기의 순수성에 의해서 우리의 시각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동기의 순수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시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 건축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 건축에 실패한 다윗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좋다. 네 마음에 내 집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으니 그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집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부각시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동기의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 순수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기의 순수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동기의 순수함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동기의 순수성은 우리로 하여금 볼 것을 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시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기, 순수한 동기를 어느 누가 가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나는 순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그마한 욕심이 자리 잡고 그것이 싹트게 됩니다. 희생도 봉사도 하지만 그러나 어느 틈에 우리 한 구석에서는 우리의 욕심이, 나의 자만심이 주리를 틀고 앉아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의 복은 가끔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순수함, 동기의 순수함을 간직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자신을 날마다 성찰함으로써 동기의 순수성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삶의 위기나 공동체의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그 원인을 나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혹은 사회 환경 같은 제3자에게서 원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성찰해 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깨끗한 자, 동기가 순수한 자는 바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가 그 동기에 있어서 100%의 순수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성찰해 봄으로써 깨닫게 그 순수성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배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의 모습을 보지 않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믿음만이 줄 수 있는 귀한 매우 신비스러운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내 동기의 순수성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늘 그 새벽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여기 공중 기도, 대중 기도를 하는데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의 욕심이, 나의 요구사항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깊게 하면 깊게 할수록 내 요구사항은 적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소서. 그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나의 생각에, 나의 가치가 변화되어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결국은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수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덜어냄으로써 우리의 삶의 동기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동기의 순수성을 통하여 늘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두 번째, 동기의 순수성을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내부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채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가면 나갈수록 불순물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세상을 바라봅니다. 건축가들은 온통 그 마음에 건축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면 그곳의 건축 양식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행을 가서도 사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이민교회를 할 때 우리 교회 교우들은 대부분 옷가게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옷을 받아다 파는 것보다는 도매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만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떤 옷을 모델을 해야지 잘 팔리냐 이겁니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짧게는 3개월, 어떤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사람도 있고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바르셀로나를 가든지 이탈리아 밀란을 갑니다. 그래서 가게 됩니다. 저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3개월에 한 번씩 가면은 일주일 있으면 열흘까지도 있고 얼마나 신나는 삶이에요. 전 그런 삶이 좀 살았으면. 그래서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바르셀로나는 못 가봤는데 거기에 가족 성당이라고 있거든요. 엄청 크답니다. 저는 사진만 봤지만 꼭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바르셀로나 가면은 거기 그 메시 하는 축구도 보고 얼마나 좋겠냐고. 그랬더니 이 교우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거 잘 못 봅니다. 아니 왜요? 일주일 내내 쇼핑몰만 다닙니다. 아니 왜 일주일에 하루만 가면은 살 거 사지 뭘 이렇게 일주일 내내 갑니까? 모델 구하느라고 일주일 내내 옷만 보다. 그래서 집에 돌아올 때는 보따리 희만하게 모델 옷 때는 견본만 그냥 수백 장, 어떤 때는 수십 장 사가지고 돌아옵니다. 관심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에 따라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늘 교회를 둘러보죠. 뭐 강단은 어떻게 되느냐, 뭐 어떻게 되느냐, 주보는 어떻게 되느냐, 온통 그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들은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이 관심거리에 따라서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마음이 깨끗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결국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짓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재물로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의 축적, 부를 축적하는 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하나님도 사랑도 모두가 나의 부를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이웃은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성경에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매우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뭐 재벌들, 이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부자라고 해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 부의 축적 과정이 어떠했느냐에 따른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에서 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적합한, 아주 적법한 과정보다는 불법적인 정경, 유착이라든지 별별 우리가 다 요즘 드러나지 않습니까? 부적절한 방법으로 축적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에 보여지는 부자 청년은 그렇게 부적절한 방법으로 부를 모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상상하건대 정직한 방법으로 나름대로 부를 모았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사람에게 이 부자 청년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럼 네가 가진 재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불의한 부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재물을 팔고 나에게로 오라 이야기했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실패한 것은 그가 부자였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가 부자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재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부자이면서도 그 마음이 재물로 가득 차 있지 않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아니면서도 그 마음은 온통 재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실패한 원인은 부자였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재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애 중에서 가장 좋은 만남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그 기회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기에 그는 그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뿐이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 헛된 것들을 따라다니다가 정작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귀담아 들여야 할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들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의 복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다른 헛된 생각으로 인하여 가장 소중한 가정과 자녀를 소중히 돌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들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헛된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며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정작 소중한 것들은 잃어버린 채 인생의 부수적인 것들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동기가 순수하고 또 자신의 삶을 늘 성찰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나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비우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헛된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채워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전에서 살 수 있습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깨끗한 마음의 소유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우는 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늘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을 보며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설교 서두에 했던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던지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